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입니다. 오늘은 두 군데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에 좀 이제 성경책 없는 분들을 위해서 또 띄워드리겠습니다. 사도행전 4장 1절부터 4절 제가 읽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아직도 사람들에게 말하고 있는데 제사장들과 성전 경비대장과 사두개파 사람들이 몰려왔다.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어 두었다.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000명이나 되었다. 이제 그 다음 또 밑에 내려가서 사도행전 4장 18절부터 20절입니다. 또 읽습니다. 그런 다음에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아멘. 자, 오늘 설교 제목이 우리는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기 20절에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여기서 이제 제가 따왔어요. 사도행전 3장에 보면 성전 문 앞에서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엎드려서 지나는 사람에게 구걸하는 장면이 있었죠. 베드로와 요한이 그 사람을 보고 우리를 보라 하면서 이 거지는 자기를 보라고 하니까 뭐 좀 줄라나, 돈을 얼마나 주려고 자기를 보라고 하나. 보통 지나가는 사람은 돈을 던져주는데 우리를 보라 그러니까 돈을 많이 줄라나. 올려다 보니까 베드로가 말하기를 당신이 원하는 은이나 금은 나한테 없지만 내게 있는 것을 주겠는데 곧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으시오 하면서 그 오른손을 잡아서 탁 잡아채니까 갑자기 발에 힘이 들어가면서 치유의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이런 일이 역사 이래에 없는 일이죠. 어떻게 나면서 안진뱅이가 낫습니까? 그러니까 깜짝 놀라서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이게 웬일인가? 여러분 운전하다 보면 가끔씩 교통사고 현장을 보신 분들이 있을 거예요. 저도 보거든요. 차가 꽉 밀려 있는데 그 사고 난 차들을 구경하느라고 밀려요. 가는 사람들이 쑥쑥 빠지면 되는데 사고 났네 주춤주춤하다고 보다 보니까 뒷차가 계속 밀린단 말이야. 그러니까 사람들이 뭔가 일이 딱 벌어지면 본능적으로 무슨 일이지? 하고 구경하게 돼 있어요. 안진뱅이가 나면서부터 안진뱅이가 일어나니까 이게 무슨 일이야 하면서 사람들이 확 몰려들었어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왜 우리가 고친 것처럼 그러냐? 이거 우리가 고친 거 아니에요. 이 사람은 당신들이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그 예수, 그 예수의 능력으로, 그 부활하신 예수님의 능력으로 일어난 겁니다. 당신들은 죽였지만 예수님은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셨고 그 능력이 이 나면서부터 안진뱅이를 고친 겁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죽지 않으셨습니다. 지금 죽고 끝나버린 게 아니라 살아나셨습니다. 하고 예수님을 이제 증거를 하는 거예요. 그게 이제 3장 1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제가 읽습니다. 여러분은 생명의 근원이 되시는 주님을 죽였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그를 죽은 사람들 가운데서 다 살리셨습니다. 이 일에 우리는 증인입니다. 그 말이죠. 그런데 바로 이 예수의 이름이 여러분이 지금 보고 있고 잘 알고 있는 이 사람을 낫게 하였으니 이것은 그의 이름을 믿는 믿음을 힘입어서 된 것입니다. 예수로 말미암은 그 믿음이 이 사람을 여러분 앞에서 이렇게 완전히 성하게
한 것입니다. 예수가 살렸다는 거예요. 예수가 일으켰다는 거죠. 그러자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인 바리새인들과 제사장들은 기분이 나빴겠죠. 당신들이 죽인 예수가 부활했고 그 예수가 이 불치의 안진뱅이를 일으킨 것이다 하니까 마음에 찔리기도 하고 인정할 수도 없고 화가 난 겁니다. 그래가지고 저놈들을 잡아라. 그래가지고 베드로와 요한을 잡아서 가둡니다. 4장 2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거 한 목소리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사도들이 백성을 가르치는 것과 예수의 부활을 내세워서 죽은 사람들의 부활을 선전하고 있는 것에 격분해서 사도들을 붙잡았으나 날이 이미 저물었으므로 다음 날까지 가두었다. 이제 잡았어요. 입을 막아야 되니까 저놈들 잡아라 해서 끌고 가두었습니다. 근데 날이 이제 이미 어두웠으니까 내일 아침에 보자. 그리고 이제 가두어 놨단 말이에요. 근데 그날 이제 잡혔잖아요. 사람들은 뿔뿔이 다 흩어졌습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4절 같이 한번 또 읽어요. 시작. 그런데 사도들의 말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서 믿는 사람이 많으니 남자 어른의 수가 약 5천 명이나 되었다. 여러분, 지금 사도들은 잡혀가지고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날 밤에 그 시간이 불과 24시간도 안 됐는데 말씀을 들은 사람들 가운데에서 믿는 사람들이 막 생긴단 말이에요. 사도들은 감옥에 갇혔는데 그 하루 오간에 믿기로 결정한 사람들, 특별히 남자 어른의 수가 5천 명이나 내가 예수 믿겠다고 결정을 한 거예요. 사도들은 미움받아서 체포되어서 감옥에 들어갔는데 다음 날이 아직 안 되었는데 그 밤에 그 시간에 이렇게 시간이 지나면서 5천 명이나 새로 내가 믿어야 되겠다. 하나님 살아계시는구나. 그 결정을 했다는 거예요.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이렇게 일단 증거가 되면 그 말씀 스스로가 움직여요. 우리 히브리서 4장 12절 말씀을 또 읽어봅니다. 히브리서 4장 12절 제가 읽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힘이 있어서 어떤 양날 칼보다도 더 날카롭습니다. 그래서 사람 속을 꿰뚫어 혼과 영을 갈라내고 관절과 골수를 갈라놓기까지 하며 마음에 품은 생각과 의도를 밝혀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각 사람들이 그 말씀을 들으면서 거울이잖아요. 거울로 자신을 보는 것처럼 내가 이렇게 살아서는 안 되겠다. 또 그 말씀을 들으면서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는구나. 그 말씀을 들으면서 아, 하나님은 살아계시는구나. 이거를 말씀을 들은 사람들이 결단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사도들은 없어요. 사도들은 말씀만 전해놓고 체포되어 가두어졌습니다. 감옥에 들어갔어요. 근데 그 말씀이 한번 전파가 되니까 그 말씀이 사람들 마음에 지금 남는 거예요. 여러분, 누구든지 예수님을 믿고 주님을 고백하면 우리는 구원을 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이게 제 말이 아니고 로마서 10장 13절, 이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님의 이름을 부르는 사람은 누구든지 구원을 얻을 것입니다. 주님의 이름을 고백하는 거예요. 예수님, 나 믿습니다. 또 로마서 10장 17절도 보겠습니다. 또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믿음은 들음에서 생기고 들음은 그리스도를 전하는 말씀에서 비롯됩니다. 여러분, 믿음이요,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 말씀이 내 안에 들어오면서 나를 주님을 만나게 하고 믿음이 생기게 하고 구원을 주신다는 거, 이게 제 말이 아니고 성경 약속이에요.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얻는데 그 믿음이 어디서 생기느냐? 하나님 말씀에서 생겨요. 말씀을 듣기도 하고 말씀을 읽으면 내 안에 주님께서 내 깊은 마음 속에 있는 그 고민, 또 죄된 모습, 이런 것들을 터치하면서 마치 칼처럼 잘라낼 것 잘라내고 도려낼 것 도려내면서 주님을 인격적으로 만나
구원받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러니 말씀을 듣기만 하면 믿음이 생기고 은혜를 받을 수 있는데 어떻게 말을 안 할 수가 있냐는 거야. 말을 안 하면 이거는 우리 세상 말로 직무유기가 되는 거예요. 해야 되는데 하면 이런 일이 일어나는데 안 해. 그걸 우리는 직무유기라고 해요. 저는 이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서 그동안 여러 번 얘기를 했어요. 우리 교회에서 제 설교를 가장 많이 듣는 사람이 제 아내예요. 아, 여보, 그 얘기 너무 많이 하는 것 같아. 근데 저는 이것만큼 적당한 얘기가 없어갖고 꼭 이런 얘기하면 얘기해요. 무슨 얘기냐면 공단에 롯데마트 있잖아요. 아시죠? 가봤죠? 여러분들. 아유, 제가 어느 날 롯데마트를 갔는데 그 넓은 주차장에 세일을 하는 거예요. 세일을 안에서 안 하고 주차장에서 해요. 이게 무슨 세일인가 했더니 계절 바뀌는데 남자 정장, 근데 바지는 없더라고요. 바지는 없고 정장 웃도리만 이 저고리만 세일을 하는데 얼마인 줄 아세요? 1,000원이에요. 이 저고리가 1,000원이에요. 그래서 제가 10,000원인데 1,000원으로 잘못 썼나고 다시 눈을 씻고 보니까 1,000원이에요. 자, 여러분 어떻게 하실래요? 얼른 갔죠. 가가지고 사이즈 보고 제 사이즈 이렇게 걸쳐도 보고 여기 주머니에 보면 여기 이거 있잖아요. 이거 안주머니 뭐 이게 재료가 뭔지도 하고 이 태그가 그대로 달려 있어요. 태그 33만 원, 18만 원, 27만 원. 이렇게 달려 있는 건데 이게 1,000원에 판다니까요. 10,000벌도 넘어. 주차장에 꽉 찼어요. 그래서 뭔가 했더니 어느 기업체에서 이제 계절 바뀌면서 망했나 봐요. 땡 처리하는 거예요. 아니, 양복 저고리가 이게 몇십만 원짜리가 이게 1,000원이라니까, 단돈 1,000원. 여러분 하나도 안 놀라시는데. 아니, 제가 그거 보는 순간에 막 전화했어요. 전도사님, 여기 빨리 오라고. 빨리, 여기 주소가 어디니까 빨리 오라고. 시화공단 롯데마트 찍어서 오라고. 제가 아는 목사님 또 전화해서 김 목사님 빨리 오라고 했더니 이 사람들 무슨 불났는 줄 알았나 봐. 내가 이렇게 막 화들짝 빨리 오라고 2,000원에 판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사방팔방 전화를 해서 어떤 사람은 그 1,000원이라도 다 살 수는 없잖아. 옷이 또 사이즈가 있는 거니까 또 모양도 있고 그러는 거니까 5개도 사기도 하고 3개 사기도 하고. 아니 그 몇십만 원짜리 되는 거를 1,000원에 판다는데 얘기 안 하겠어요? 이 기쁜 소식을 얘기했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마워하고 어떻게 황 목사 이런 걸 알았어? 아니, 그러게 말이에요. 내가 그 위세를 떨었다니까요. 나 아니었으면 이건 못 산다고. 아니, 1,000원짜리의 이 양복 저고리도 이 기쁜 소식이라고 얘기하는데 그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믿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 나의 문제나 나의 고민이나 이런 걸 들어주시는 그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당신이 믿기만 하면 돌아온다, 이 예수를 만나라, 이 기쁜 소식을 얘기 안 한다는 거는 직무유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예수님을 믿으니까 이 변화들이 일어나잖아요. 체포된 베드로와 요한은 이제 밤새 감옥에 갇혀 있다가 다음날 공회 앞으로 끌려나가 신문을 받습니다. 이 공회는 종교재판이에요. 70명의 그 이스라엘의 그 율법 교사들이 모인 그런 종교재판인데 예수님도 여기서 사형 선고받았거든요. 물론 빌라도가 이렇게 내주긴 했지만 1차적으로는 이 산헤드린 공회에서 재판을 받은 거예요. 살벌하고 위압적인 곳이죠. 이 산헤드린 공회 지도자들이 베드로와 요한을 불러놓고 지금 위협을 합니다. 그리고 회유해요. 4장 18절. 한번 읽습니다. 시작. 그들은 그 두 사람을 불러서 절대로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명령하였다. 이거 협박이에요. 그러자 베드로와 요한은 아주 담대하게 이렇게 말합니다. 19절. 그 다음 시작. 그때 베드로와 요한은 대답하였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당신들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은 일인가를 판단해 보십시오.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다시 한번 띄워줘 보세요. 그 다음으로 제가 밑줄을 그어놨어요. 그
20절만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게 베드로와 요한과 우리가 다른 점이에요. 베드로와 우리는 전혀 다른 사람이 아닙니다. 똑같아요. 그 사람도 죽고 우리도 죽어요. 그 사람도 때때로 두려움을 느끼고 고민이 있을 것이고 찌르면 피가 나고 아프기도 한 똑같은 인간이에요. 그 사람들이라고 뭐 겨드랑이에 날개가 달린 천사가 아니에요. 똑같아요. 우리랑 똑같이 살과 뼈가 있고 때리면 아프고 찌르면 피가 나요. 그런데 그 사람이나 우리나 똑같이 예수를 믿어요. 그리고 그 사람들도 예수님의 죽음과 부활을 믿고 구원함을 받습니다. 우리랑 똑같아요. 다른 점이 있다고 한다면 이 사람은 말을 해요.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하고 말을 한단 말이에요. 말을 해요. 말을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니까 듣는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난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는 여러분 한번 가만히 생각해 보세요. 지나간 한 달 8월 무척 더웠죠. 무슨 말을 그렇게 많이 하면서 사셨나요? 여러분이 하는 하루에 하는 말들은 대개 어떤 말을 하나요? 대상이 있죠. 자녀들한테도 말을 하고 부모님한테도 말을 하고 직장 동료들하고 우리는 말을 해요. 친구들하고도 말을 하고. 근데 무슨 말을 많이 했냐는 거예요. 그 중에 예수님에 대한 말이 있나요? 우리는 예수님을 믿긴 하지만 거절당할까 봐, 또 상대방이 나를 어떻게 볼까? 불편하면 어떡하지? 혹시 나를 광신자로 보면 어떡하지? 야, 넌 교회 같은 데를 다니냐? 나를 좀 업신여기면 어떡하지? 혹시 직장에서 불이익을 당하면 어떡하지? 여러분 가운데 있어요. 직장에서 식사할 때 점심시간에 식사 기도하고 드세요 하고 물어보니까 안 한대요. 밥 먹을 때 기도 안 하고 먹는데요. 왜 기도를 안 하고 먹습니까? 그랬더니 직장에서 욕도 하고 다른 사람한테 엄격하게 대하기도 하는데 내가 기도하고 먹으면 스스로가 이 뒷꼭지가 가려운 거야. 조금 아까까지 욕하고 야단치고 그랬는데 기도하면은 저 사람 교회 다니면서 저 모양이네? 그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시침이 떼는 거예요. 어떻게 기도 안 하고 먹습니까? 마음으로는 다 기도합니다. 아니 제발 좀 마음으로 기도하지 말라고. 마음으로 기도한데 마음으로, 속으로 지저스 땡큐 하고 먹는데요. 남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왜냐하면 내 삶이 떳떳하지 않을 수 있으니까 야, 넌 그러면서도 예수 믿는다고 그러냐? 이럴까 봐. 또는 직장에서 약점 잡힐까 봐. 왜냐하면 나를 이용할까 봐. 너 예수 믿으니까 내 말 들어줘야 돼. 예수님 사랑이라며. 그러면 나 이거 용서해 줘야지. 뭔가 내가 그 사람한테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되는데 예수 믿는다는 걸 밝히면 그걸 못할까 봐. 그리고 요즘에는 교회에 대한 이미지를 또 안 좋게 생각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맨 PD 수첩이나 이런 데 보면 이상한 교회들 나오고 그러니까 너도 그런 교회 다니냐 하고 또 한통속으로 몰릴까 봐. 그러니까 눈치 보느라고 얘기를 안 해요. 침묵하죠. 베드로와 요한은 살벌한 분위기 가운데에서 우리는 보고 들은 걸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증거한단 말이에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일하셔서 구원받을 사람들을 더해줬다는 거죠. 베드로와 요한의 이 외침은 우리를 부끄럽게 만듭니다. 우리가 믿는다고 하면서도 때때로 사람들 눈치 보느라고 또는 에이 그냥 조용히 교회 다녀야지 뭐 이렇게 떠들 거 뭐 있나 삶으로 보여줘야지 꼭 내가 굳이 말 안 하더라도 내 삶으로 실천해서 보여줘서 그 사람들이 내 삶을 보면서 예수 믿으면 좋고 안 믿으면 또 뭐 시간이 때가 있겠지 소극적이라는 거예요. 그게 어떻게 보면 우리 삶을 내가 행동을 아무리 잘해도요 말하지 않으면 몰라요. 부부간에도 그렇잖아요. 자기 내 맘 알지? 알긴 뭘 알아. 말 안 하면 몰라요. 표현해야 돼요. 부부간에도 나는 당신을 사랑한다. 뭐 당신은 뭔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거지. 말을 하지 않으면 그냥 내 맘 같겠거니 하는데 속으로 곪잖아요.
제가 뭐 우리 몇몇 집사님하고도 대화를 나눴는데 제 아들 집에 갔는데 제 아들이 뭐 이혼 숙녀 캠프 그 예능 프로를 보더라는 거예요. 저는 집에 있었고 제 아내가 이제 갔다 와서 저한테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야, 너희들 결혼한 지 얼마 안 되는 신혼 부부인데 무슨 이혼 숙녀 캠프를 보냐? 뭐 너네 문제가 있냐? 이혼하고 싶냐? 이제 그게 아니고 제 아들도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제 젊은 목사가 이제 설교를 하려니까 성도들의 처지와 형편을 잘 공감을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는 그런 걸 보면서 아, 요즘 부부들이 이런 거 갖고 싸우고 이런 게 문제가 되고 이렇구나. 그러면서 아빠, 엄마도 한번 보면 도움이 될 게라는 거예요. 저희는 텔레비 없잖아요. 그래서 인터넷으로 이렇게 해갖고 유튜브에 보니까 있더라고요. 몇 개를 봤어요. 부부가 마주 앉아가지고 밤에 이혼 숙녀 캠프 검색해서 유튜브에서 보니까 등장하는데 아우 보는데 뭘 저런 사람들이 다 있지. 여러분 보셨어요? 전 최근에 몇 개 봤거든요. 뭐 말도 안 되는 거 싸우고 뭐 정말 기가 막히게. 나서 예능인가? 저거 무슨 그냥 만들어낸 건가? 주작인가? 근데 그 중에 있는 게 소통의 문제가 제일 많아요. 부부간에 소통이 안 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대화를 해야 되는 거예요. 말을 해야 되는 거예요. 말에는 능력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도 능력이 있습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우리는 보고 들은 것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분명하게 증거를 합니다. 그 말을 들은 사람이 내 몸은 비록 잡혀가 끌려가서 감옥에 갇혔지만 사람은 갇혔지만 말은 남아요. 그래서 그 복음의 말이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말씀은 일단 전하면 그 다음에 하나님이 역사하셔요. 이사야서 55장 8절입니다. 한번 보죠.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나의 생각은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너희의 길은 나의 길과 다르다.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다. 그 다음 이제 11절 시작. 나의 입에서 나가는 말도 내가 뜻하는 바를 이루고 나서야 내가 하라고 보낸 일을 성취하고 나서야 나에게로 돌아올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떨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냥 오지 않고 이 말씀이 그 자체로 이제 돌아다녀요. 지금도 제가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드렸잖아요. 그럼 이제 저는 예배 끝나면 뭐 여러분들 전 저대로 이제 살겠죠. 그러면 이제 들은 말씀이 여러분의 가슴에 기억에 남아요. 아, 그렇구나. 목사님이 부부간에도 소통을 해야 된다구나. 그 이혼 숙녀라는 게 있는가 보다. 한번 보고 싶은 분들 있으면 오늘 가서 보세요. 아, 그 부부간에 소통이 안 되니까 문제가 되는 것이 있다는구나. 과연 한번 보기도 하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면 그 밤에 그 사이에 듣는 사람들이 돌아왔다고 하는구나. 그러면 내가 많은 말들을 하는 중에 예수님에 대한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 건가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이 나를 내 기도를 들어주시고 내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는 이야기를 옆 사람에게 하는 거예요. 무슨 광신자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내게 이루어진 일을 하려는 거예요. 제가 아까 롯데마트 얘기했잖아요. 빨리 와봐. 여기 1,000원에 판대. 내 앞엔 현장이 있어요. 거짓말이 아니라 내 앞에는 1,000원에 판다고 옷걸이에 걸려있는 옷들이 지금 펼쳐 있어요. 여러분에게 뭐 과장하려는 거, 광신자가 되려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예수님을 보내서 어떤 일을 하셨는지, 이 성경 말씀에 무슨 말씀이 있는지, 내가 경험한 거, 내가 하나님을 믿으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는지 이런 것들을 나누는 거예요. 맨 자녀들에게 이상한 얘기. 사회생활 하려면 적당히 술도 마셔야 되고, 또 인간관계 하려면 처세를 이렇게 해라, 또 땅 사는 얘기, 투자하는 얘기, 주식 사는 얘기, 이런 얘기들만 하지 말고 하나님의 사랑,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응답하시는 하나님, 내가 그 하나님 믿으면서 내 마음에 찾아온 평안, 이런 것들을 나누면 늘 마음 가운데 고민 있고 불안한 사람들은 정말일까? 저 사람은 예수 믿고 저렇게 평안하다는데 과연 그럴까? 호기심 생기지 않겠어요? 예수 믿고 저런 일이 일어났다는데 그럼 나도 그러면 기도해 볼까? 그럼 나도 일어나지 않을까? 관심 생기지 않겠어요? 얘기를 하려는 거예요.
그게 빈 공수표를 하려는 게 아니고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시니까 말씀을 맺습니다. 오늘은 사도 베드로와 요한이 협박하는 그들에게 말하지 말라, 가르치지 말라, 조용히 해라, 입 닥치고 있어라 이런 사람들에게 우리는 보고 들은 사실을 말하지 않을 수 없다. 여러분이 보고 들은 게 뭐예요? 지금까지 신앙생활하면서 여러분이 경험하고 여러분이 만난 그 하나님은 어떤 분이십니까?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여도 제가 경험한 견지에선 그래요. 겉으로는 멀쩡해 보이는데 사정들이 다 있어요. 불안함이 있고 잠 못 이루는 근심이 있고요. 또 때때로 몸도 아프기도 하고 때로는 정신적으로 정말 심각한 상태에 있기도 하고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이혼을 생각하는 사람도 있고 별 사람들이 다 있어요. 다만 우리는 자기 그 자존심이 있기 때문에 내색하지 않고 가면을 쓰고 있을 뿐이에요. 멀쩡하지만 멀쩡하지 않아요. 누구나 다 하나쯤은 있어요. 속세정이. 말해야 돼요. 하나님의 사랑, 예수님을 말해주세요. 그러면 그 다음에는 내가 그 사람을 책임질 수 없어요.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 가을에 우리는 그저 순종하여 입술을 열기만 하면 되는 겁니다. 용기를 내시고 우리는 예수님을 드러내는 사람들, 누군가가 하나님을 만나고 복을 받는 일에 축복의 통로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